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굴조 중에 하나가요. 잠언 4:23절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다 기억하실 겁니다. 뭐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거기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래요. 생명의 근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의 근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깊은 샘에 보니까 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십니까?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평생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생각하고 다 기록을 해가지고 지혜로운 노인에게 보여줬는데 그 노인이 다 읽은 후에 말하기를 훌륭하고 일리 있는 계획이네. 그러나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그것이 없을 때 자네가 소유하게 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에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청년이 물었어요. 무엇을 빠뜨렸다는 말입니까? 그때 노인이 그 청년이 기록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어버리면서 그 밑에다가 글쓰기를 마음의 평안이라고 썼다. 그래서 청년 그 위에 마음의 평안 책을 쓰게 되었고 배제되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요즘에는 어떤 명상운동 어떤 프로그램 통해서 뭐 마음 찾기라든지 뭐 그런 그 프로그램 통해서 불신자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그런 데서 그렇게 한다 해서 마음을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원하였으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도 영원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 준비하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전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전했는가 하면 전도서 12장에 있는 거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간 나르기 이르기 전에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이기 전에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 다시 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했네요. 이 말씀은 꼭 청년들에게만 향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청년 성교에서 이 말씀 많이 인용하고 메시지할 때 많이 봅니다만은 청년의 때에 공건나기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창조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를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가장 큰 근본 문제는 이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그 평안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의 깊은 그 속에 평안이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뭐 갈등, 뭐 환난, 핍박, 뭐 어려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면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 번 얘기했듯이 호텔에 가면 각 방마다 다 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방을 하나로 열 수 있는 키를 마스터 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나마는 단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한 가지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 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알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알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고 그분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으면 모든 문제 다 끝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서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죠. 하나님 만나기로 하셨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 깨뜨리셨고 사단에게 권세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근본 문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그래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없는 그런 근본 문제. 죄와 저주 가운데 이유 없이 당하는 이 저주와 재앙들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그것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 해결하시고, 또 사람 힘으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사단을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흑암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셔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모든 근본 문제가 사실 싹 해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주인으로. 믿습니까? 자,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모든 문제 해야지 그랬는데 그분이 내 삶에, 내 안에, 내 삶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니고 주인으로 두셨어요. 구원자로 들어오시고 주인으로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구원자로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두 번째 주인으로 영접한 부분이 우리에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인 영접을 했는데, 주인 영접을 해서 주인을 모셔놓고 나서 사실은 그 주인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는 거, 그 주인에게 우리의 문제를 의뢰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주인을 모셔놓긴 모셔놨는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주인 대신 주님이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쳐다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맡길 때마다 맡기는 만큼 우리가 축복을 드리잖아요.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사람이 대회를 했는데요. 일강 메시지에서 제가 또 은혜 받은 게 또 전 그렇게 봤어요. 또 일강 메시지 유 목사님 믿음을 참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문제,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아멘. 예수님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냐?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 줄다 말씀하셨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총회 고시부 모임에서도 갔다 왔는데요. 제가 고시부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시부, 총회 고시부에서 뭐냐면 이제 우리 알테스 졸업생들을 이제 목사 고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문 제목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하고, 성경 주요 본문하고, 설교 본문을 정하러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세 파트 나눠서 하는데 제가 맡은 파트는 설교 파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본문을 뭐라고 정했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본문을 내놨어요. 이유가 뭐냐고 설명할 때 이랬어요. 신학생들이 학교 공부하는 것은 주로 이론적이다. 이제 졸업하고 목사 고시 보고 목사 연수받고 하면 이제 실제 삶 속에 삶의 실제인데, 실제와 이론은 다르다고 말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실제 속에는 정말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알테스 학생들이 목회 시작하기 전에 목사 고시 볼 때 첫 설교를 그 요한복음 2장 1절 가지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준비하는지 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했고, 어쨌든 그래서 그게 통과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올해 내년이죠. 목사고시생들의 설교 본문은 요한 2장 1절 11절이거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 목회 시작도 그렇고요. 우리 삶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정말 주인 되신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이 주인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참 많아요, 그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제는 그 추우니까요, 차가 배터리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이제 고치려고 카센터 갔는데, 가서 카센터 우리 제가 가는 단골 카센터 옆에 있잖아요. 그 주인이 사장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보고 우리 아들 어디 갔냐 그래서 신학교 갔다고. 그거 졸업하면 뭐냐 목사 될 거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아들이 목사 되면 참 행복합니까? 뭐 잘 된 거냐 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나는 잘 된 거고 나 행복하고 진짜 좋다. 그리고 목사가 원하는 건 아들이 자녀 목회하는 거 원하는데 축복받은 거 받았다고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그런 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장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도 뭐가 그렇게 좋으냐는 거죠. 목사, 그 친구가 저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면 그렇게 크게 넉넉하지 않고 뭐를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요. 그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뭐 어쩌고 그런지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 몰라서 그렇지. 이거 행복한 것이 없다.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저기 목회 행복한 거, 마음의 평안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우리 사장님도 예수 믿으면 마음 평안이 있고 그 행복인지 알 거다. 믿으면 예수 믿어야 된다 했더니 그 반응은 자기는 믿음이 없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 많이 버는 거 돈이 자기도 돈을 많이 벌고 싶대. 돈이 많이 버는 사람 딸이 있다는 거죠. 딸이 있다면 자기는 요만큼만 버는 그 정도.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친구 결론이 그래요. 제 아들 보고 안타깝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행복이자 뭔지 몰라 들었다. 그냥 불신자들은요, 이 마음의 평안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는 정말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오는 그 평안을 그들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얻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예수 믿고 난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이 오고 그렇게 올 때에 우리 마음이 자꾸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환란, 세상의 문제, 세상의 갈등, 세상의 물질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뭐든 지킬 만큼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삶의 힘의 근원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이거를 마음의 거를? 우리 마음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는 비밀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그 마음에 담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 얻을 수 있잖아요. 그 마음에 담기는 그 말씀이 언제 오느냐? 예배 때 오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담길 때 하나님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결론도 그래요. 세 번째 결론이 뭐냐면 그 마음에 우리 말씀을 담아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마음이 자꾸 딴 데로 와요. 마음을 뺏겨봐요. 우상에 뺏기고 세상에 뺏기고 물질에 뺏기고 다 뺏겨버린단 말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에 있는 축복의 복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하는 그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때로는 이루지 못한 거, 나의 부족한 거, 열악한 것 때문에 참 어떨 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뭐 이미 지나간 거 해결도 안 된 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깊은 데도 보니까 그런 글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상관없이
의지 상관없이 세 가지 불행의 문제가 온다. 문제 가운데 달아야 된다. 첫 번째 뭐냐? 과거에 대한 상처. 두 번째 뭐냐? 현실의 세상을 살아가는 고통. 세 번째 뭐냐? 미래에 대한 불안. 그렇게 이렇게는 써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대한 상처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물론 구원받고 나서도 맞아요. 구원받은 신자도 아직도 과거에 대한 상처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고통. 현실의 세상을 살아가는 고통.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죠.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이 마음의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죠.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가를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차장을 불신자 좀 미래를 알아보려고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불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하게 하셨다니까요. 맞아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미래가 뭡니까? 그들에 대한 미래가 뭐래요? 광야에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미래가 가나안 땅을 갈 것이다. 가나안을 찾을 것이다. 이 성경 신명기 보면요 아주 수십 번 말해요. 그냥 가나안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가나안을 찾게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행하신 일과 행하신 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 이 두 가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 회복하길 바라고요.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지 답을 얻기를 주변에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뭘 말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의 절대 계획을 세우시고 절대 주권 계획을 따라 당신이 이 세상을 지금도 우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빼앗을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고 방해할 자가 없어요. 그 사실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관건이라니까요. 얼마만큼 인정합니까? 여러분에게 수십 번 얘기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인정합니까? 답은 100%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100% 인정해야 하나님 우리를 100%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00% 인정해야 하나님 우리를 100% 책임진다. 우리가 바라는 그 마음의 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축복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100% 책임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100% 책임진다면. 그죠? 뭐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그럴 겁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자기를 100% 책임진다면 그쪽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뭘 것을 걱정합니까? 취직할 걸 걱정합니까? 뭘 걱정하세요? 건강할 때 뭐 어디서 치료받을 걱정합니까?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책임진다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100% 책임진다면 사실 우리가 아무 더 조건이 없겠죠.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느냐. 하나님 앞에 좀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과의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얼마큼 더 긴장하는지.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우리가 인정받는 만큼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는 만큼 어리석으신 자요. 눈이 가리워진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 뜻을 보지 못하게 자꾸 가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 베풀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좋은 계획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도 뭐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믿음 안에 있다면 사단이 흔들 일이 없는데.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분명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그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찾아보라.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행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일이 뭐냐? 우리 신명기 언제 기록했다고요?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행한 일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1절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 2절에 보면 너희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해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손으로 그리고 강한 팔로 그들에게 행하신 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부터 그 자리에 오기까지, 가나안 앞에 두고 저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능력,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무엇을 믿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절대 주권자예요. 생사화복이 그에게 있어요. 그분이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많은 성경 특별히 오늘 보면 이 3절을 보면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전국에 행하신 기적과 이사와, 또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 뒤를 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렇게 많은 기사를 베풀어도 바로왕이 놓아주지 않는데, 장제 죽음, 양의 피 바른 그날 이 바로왕이 놓아졌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인들이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 전 애굽 백성이들이 다 장자가 다 죽는데, 심지어 짐승이 초대가 다 죽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로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라 내 보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그 사실을 그 경험을 했어요. 아, 양의 피 바른 그날, 피 제사 드리는 날 우리가 해방됐구나. 피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아, 피 제사는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 사실 경험했다니까요. 그 400년간 노예 생활 속에 있던 그들이 400년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그날, 무엇 때문에 빠져나왔어요? 양의 피 바른 그날, 피 제사 드리는. 그래서 그 피 제사 드리러 우리가 광야에 나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 그들이 바로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보냈단 말이죠.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하나님 만난 길 열으신 것, 그리고 흑암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를 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됐단 말이죠. 아멘. 도저히 우리가 사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사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그 힘의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가 그리도 되시는 거. 사대 권세를 깨뜨리고 사는 머리를 깨뜨린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는 거.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이 사실은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깊은 은혜가 되는 거고요. 이거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 그 복원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더군다나 그것만 게 아니라 딱 이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저 앞에는 홍해 가로막혔단 말이죠. 진퇴양난이라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죽었거나 꼼짝이 죽은 거죠. 환경적으로 볼 때에, 상식적으로 볼 때에, 세상적인 합리적인 사고방식 볼 때는 꼼짝없이 죽은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초월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합리적인 방식을 초월하고 세상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여셨고 그 홍해에 애국 군대가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옛날 얘기처럼 설화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있던 얘기 아니고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5절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에 행하신 일,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 그랬어요. 이 다단과 아비람이 행하신 일 그랬는데 뭐라 했냐면 여기서 땅이 입을 벌려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가족과 집이 다 고안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을 하면 지진인가요? 땅이 다 벌려져 가지고 그게 다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들을 모함하고 무너뜨려서 그들의 지도자를 바꾸려고 거짓말을 모함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그렇게 진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하신 일은 뭐 수없이 많아요. 보면 광야 행하신 일은 많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응? 우상도 마시고 뭐 다 그래. 또 우상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다 해. 응?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하고 불신앙할 때 어떻게 하고 그런 모든 경험을 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좀 묵상하며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의 지금까지 일생 행하신 일,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일, 넌 나뿐만이 아니고 교회 속에 그리고 세상 속에 이 지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주권, 그 사실을 우리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행하신 일을 통해서.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살기 좋은 그 땅, 젖과 끓이는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고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불신자들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미래가 아직도 불안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미래가 불안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미래가 불안해지면 안 된다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많겠습니다만은 다 그건 이유요. 하나님 앞엔 이유가 안 통해요. 미래가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 건강이 약해서 경제가 없어서 뭐 해서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고백은.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못 깨닫아서 그렇고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부모만 묻은 가는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미래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 권능을 받고 이르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뭘 받을 권능을 받고 땅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마가가 깨달은 건 뭐냐? 온 천에 다니며 마가가 예수님이 받은 말씀 뭐냐? 온 천에 다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 천에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다른 표적도 말씀하셨어요. 기사와 예수 피해갈 것이고 뭐 방언을 말 것이고 막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뭐 할 때에? 온천하에 할 때에. 뭐 할 때에? 모든 족속으로 비전을 가질 때에. 아멘. 땅까지 우리의 비전을 가질 때에.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우리의 언약을 가질 때에. 아멘. 하나님 준 약속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가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아니죠. 믿어진데도 못 잡으니까 못 잡으니까 삶의 목표가 안 되니까 그것이 땅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니까 모든 족속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그거 못 잡으니까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미래가 왜? 불안하잖아요. 땅까지 간 언약 내가 못 잡으니까 그 비전이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마음하고 내년에 새로 시작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언약, 내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그 언약 붙잡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사람들이 이것저것 뭐 먹을 것 가지고 뭐 입을 것 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 그걸 걱정하지 마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그것들은 하나님은 말이지 하는 뭐 새를 봐라 입히지 않느냐 들풀러 입히지 않느냐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언약 붙잡은 너희는 땅까지 갈 수밖에 없는 너희는 그랬어요.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그건 너에게 함께 너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먹는 있는 거 다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멘. 진짜 언약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행하실 일 앞으로. 그래서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 말은 마음의 언약을 가져라 그 말이기도 합니다. 자, 지켜라. 그러면 그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성하다. 강하게. 강하고 흥한다는 거예요. 강성하다. 강성하게 되어 뭘 차지해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 땅이 뭡니까? 앞에 보이는 적과 끓이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예요? 그 적거린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차지한 다음에 거기에서 장구하도록 오래도록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차지하고 살 것이다. 아멘. 또 10절 이하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내가 차지하는 그 땅에 대해서 말하죠. 애고간지 아니하다 말하면서 11절에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 하늘에서 비를 내리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을 돌봐준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보고 차지할 것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차지하게 하면서 거기서 오래 살게 장구하도록 살게 하는데 그냥 장구하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연말부터 연초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 언제까지요? 모든 족속에 갈 때까지, 땅까지 갈 때까지, 증인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했어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보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 14절이죠. 이 땅에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인 걸 얻을 것이요 가축을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예,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적당한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고요. 아멘. 믿음 가지세요. 믿음 가지세요. 앞으로 행하실 일 기억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뭔지를 찾아내세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시고 확신으로 마음에 담고 그것이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의 목표요, 방향이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약속하셨어요.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삼가라 뭐예요? 조심해라. 조심해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꼭 지켜라. 근신하여 지키라. 삼가라. 뭘 삼가라는 겁니까? 여기는 다른 신들을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그랬어요. 절하게 되면 17절에 너희들이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마음에 미혹하여 그랬어요. 사단이, 잘 드세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와를 미혹했어요. 야, 정말 먹지 말라 그랬니? 미혹했어요. 거기에 넘어갔어요, 하와가. 아니,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자고, 만지도 말라, 뭐, 그렇게 정확히 말씀해가지고 못해서 대충 고백하니까, 말씀을 대충 하니까 사단이 틈타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너가 하나님 편 될 거야. 그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서로의 말씀처럼 뭐든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런 여기 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사단에게 넘어가면 멸망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죠. 천국 갑니다. 부끄러운 구원. 이 땅에서 멸망한다니까. 이 땅에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18절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과 미비가 보면. 18절에 뭐라 했어요?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어라.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우리 뜻에 두라는 뜻. 우리가 앞으로 뭘 할 것이냐, 미래에 대해서 목표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잡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잡아라. 마음과 뜻을 두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위해서 뭘 하랬어요? 너희 손목에 매어 기를 삼고 너희 미간에 피를 매어 붙이며 자녀에 가실 때는 집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럴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언제든지 항상 때를 따라 시를 따라 계속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다가 좀 말씀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곳곳에 붙여놓고 말이죠. 응? 자기 잘 때 보고 잘 수도 천장에도 붙여놓고 천장에도. 예.
각인시켜야 돼. 말씀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참 아끼고 그 자녀에서 모든 걸 다 헌신하는 부모인데 정말 그 자녀가 잘 되려고 하는 방법이 뭡니까? 축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청년의 때에 그 이전에 이 렘넌트 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까?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말씀 놓고 어떻게 각인시키고 있으면, 요즘은 참 이 암기 운동을 잘 안 하는데 한참 암기하다가 말씀 자꾸 암기시켜야 돼요. 암송시키고. 힘들 때에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힘들 때에 제일 생각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자, 마음에 미혹하여 또 마음의 말씀을 두라 그랬고요. 10장 앞에 나와서 10장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몰게 하지 말라. 마음에 뭐를 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뭡니까? 할례. 구약의 할례가 언제 받았죠? 아브라함 때 할례 받은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식이죠. 그죠? 그 말은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식을 새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것을 아예 각인시켜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행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60만 할례 행하지 말고 마음에도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60만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게 아니고 60만 와서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신명기 10장 26절을 봅시다. 그 주변은 너자가 빠졌는데 26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에 베투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복과 저주가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도 하나님께 있고 저주도 하나님께 있어요. 어느 것을 우리가 복 가운데 있을 거냐 저주 가운데 있을 거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행하기 나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마치죠, 여러분.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돼요? 복이 될 것이요. 마음에 새기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각인하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면,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둔다면, 아멘. 우리 마음이 사단에 미혹되지 않는다면 그 말이에요. 너에게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그죠? 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28,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실 때에 너는 그림선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해발선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찰 땅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축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보게 된다면. 그래서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에 있지 않냐.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 땅에 있지 않으면서 이 31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그러면서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차지해서 거기서 거주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온천에 다니며 땅끝까지 그 약속을 우리가 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땅까지 가게 할 것이고 반드시 모든 족속과 죄를 삼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성취해서
아멘. 성취해서 그 말씀 성취 축복을 누릴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구약의 말로는 정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랬어요. 거주할지라. 그래서 3절 2절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 너희는 지켜 행하지니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들고 통성과 제 마음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스스로 삼가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통성으로 말씀 받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 그리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끝내 성총 역사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시간을